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그 중요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고,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해야지만 되는, 반드시 이 고백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문자적으로 같은 이라기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죠. 주, 퀴리오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를 의미하죠.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놀랍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참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기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대화가 있은 바로 그 직후부터 21절 나오는 것처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그때로부터 해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자기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직접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셔서 처음부터 곧바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바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하셨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의 미션, 가장 중요한 그 신앙 고백 안에 정말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인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빠지면 다른 기적, 물론 기적이 안 중요할 수 없고 다 너무 소중하고 놀랍고 한 것이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십자가 복음은 말입니다, 절대 타협 불가능한 기독교의 중심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직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실 때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립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메시아이신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마십시오.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 악한 생각이다. 마귀적 생각이다. 마귀적인 생각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쭉 얘기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제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의 비밀은 구약에는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나타내신 것이죠. 드러내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 십자가의 비밀이 구약 성경에 여기에 숨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도 그 마라의 쓴물 거기에 도착했을 때도 나무를 띄워서 물을 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의 비유죠. 메타포, 은유적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나무 십자가의 사건, 생명을 주시는 것. 근데 이건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필 그 방법이냐는 거죠. 이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주신 가장 중심적인 미션인 것이죠. 이거 뭐 타협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임시 긴급 그 시찰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노회 안에 이제 시찰회가 있는데 내년도 PCA 총회 그리고 내년도 PCA 한인 총회 그 담당이 우리 노회예요. PCA 한인 남부 노회. 텍사스 쪽 이제 노회인데 9개 노회가 한인 9개 노회가 한인 총회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기는데 내년이 제가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이제 담당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떻게 그 총회를 섬길 것인가 하는 좀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이나 예산들 또 교회 협조사항 이런 것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뭐 핵심 얘기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거기 있으면서 좀 올해 PCA 총회가 결의한 것을 제가 좀 듣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갑자기 일이 생겨서 좀 못 가게 됐죠. 뭘 결의했냐면 이번 총회에서 PCA 교단이 NAE를 탈퇴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NAE가 뭐냐면 National Associate of Evangelism 뭐 이렇게 되는데요. 대략
NAE를 탈퇴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주의 국가연합 뭐 이렇게 되죠. 예. 복음주의 연합체. 크게 이 양대 기독교 진영이 있는데요. WCC와 NAE가 있다고 합니다. WCC는 이제 자유주의, 에큐메니칼 운동 이제 그쪽이고요. NAE는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계열에. 그런데 이 NAE를 나름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PCA가 있었는데 왜 탈퇴했는가 보니까요. 이 NAE 안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건강한 교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그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이제 그러니까 PCA 그 NAE 안에 복음주의 연합체 안에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조금씩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CA가 올해 이제 계속 NAE에 있을 것이냐, 빠져나올 것이냐, 탈퇴할 것이냐, 이걸 이제 투표했는데 최종적으로는 53% 이상이 나와서 뭐 우리 PCA 교단이 정확하게 그 교리를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된다. 이렇게 NAE 안에 동성애 인정하는 다른 교단들이 있으면 조금 그 동성애 쪽에서의 어떤 물질적 후원이나 이런 것 좀 들어오나 봐요. 그게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도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게 돼 있다. 고민했는데 투표에서 53%를 넘어가서 탈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뭐 PCA 교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참 굉장히 단호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조금 더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교단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타협 불가한 건 뭔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전혀 타협 불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사건은 타협 불가능한 것이었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사건,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믿음의 중심입니다. 절대 타협 불가능한 것.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과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신앙 고백은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절대 타협 불가능한 이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 십자가 복음, 십자가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에 헌신을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았던 신실한 종들의 그 중심에도 절대 타협 불가능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져야지만 베드로와 같은 인간적인 신앙 고백은 아니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그 입술의 신앙 고백만으로는
미완성일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완성되려면 십자가 복음을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같은 그 신앙 고백 안에 십자가의 중심 대신 십자가가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함께 포함되고 받아들일 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정말 평상시에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예수님 그토록 이 땅에 오셔서 타협 불가능하셨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적, 이적, 그 사랑의 완성,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은혜를 오늘도 다시 붙잡고 우리 평생 더욱 그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